말씀은 계속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신학생 때 좀 이렇게 좀 깊게 읽어서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생 때 이제 처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몇몇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 그 고민들의 답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이제 눈이 뜨이고 나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눈이 뜨이고 나서 말씀은 그가 한 3일 정도 이 기력을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소개받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물론 율법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들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들은 예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것 외에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배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디에 무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 문화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신앙을 접한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것만 준비되면 되겠다. 요것만 더 하면 되겠다. 요런 것들만 준비되면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계속 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사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졸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지금 들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성되고 나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가 쉬었던 것은 단 사흘 정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정도의 체력이 다시 길러질 때까지만 그는 잠시 쉬었을 뿐 바로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며칠 뒤도 아니고요, 몇 년 뒤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드러내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준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게 하면 그 사람이 막 한 번에 확 뒤집어지고 확 변해지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당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잘 징벌하러 다니다가 왜 갑자기 헛소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편으로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심히 믿고 사람들이 인정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이 이 유대 사회에 공표되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불리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확신한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밤중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이 광줄에 달아내려져서 성벽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당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마 이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복음이 나한테는 정말 진실적인 복음인데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패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실패하는 때는 사실 계속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모르고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혁신가처럼 보입니다. 이 유대 땅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그가 세우고 다닌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말씀을 보면요, 각 교회 중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몇 개 없어요. 그는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파견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곳에 교회가 있다더라. 그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우라라고 보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돌아다니는 수많은 여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은 늘 매 맞았고요, 돌 맞았고요, 죽을 뻔했고요, 파선당했고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개인의 인생을 두고 보자면 매번 복음이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그것에 움츠러들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지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대적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야 해요. 온전하게 변화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망할 그 세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멸시를 받아야 해요. 때로는 그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만나야 한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다메섹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메섹에서 죽을 뻔했으면 어디 시골로 가겠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소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 젖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같은 혼혈은 아니지만 이 로마, 그리스 문화와 교류하면서 그들과 익숙해져서 유대인들 사이에선 소수이고 때로는 저들은
약간 좀 자유분방한 자들이라고 이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선 반이방인들 같은 자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엔 그들의 생각은 좀 자유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과 변론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변론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반유대인들인 이 개혁파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우리는 바울의 복음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어야 하냐면 그가 복음에 확신을 가졌을 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가 머무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할진대, 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했던 삶을 살았을진데 이 복음이 이 패역한 세상에 어찌 그리 쉽게 들어가고 퍼지겠느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들을 감당하며 그럼에도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것이기에 그는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연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소수였지만 그를 새벽에 광주리에 달아서 도망하게 만든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 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많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또 살해 위협을 받을 때에도 보면 그가 도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도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위협당하는 것처럼 여겨도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여 줬던 형제 자매들이 그에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 혼자서 이 모든 복음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위협을 감당하는 역할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울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혼자 감당하게 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의의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사역을 위하여 힘을 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연합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토스트 전도하는데 어느 날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어요. 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토스트 전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자들이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고요. 물질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마땅하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단단해져 가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넣고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